어떤 분은 그 점치러 갔더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호통을 쳐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더라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아니, 점쟁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꼭 점쟁이한테 가봐야 되고 무당한테 가봐야만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현장에서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 못하니까 늘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의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심보다는 조금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집에 모시고 갔어요. 저 보문산에 계룡산 굿당으로 모시고 갔더니 무당이 하는 일을 보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저는 4년 동안 계룡산 굿당으로 갑사로 보문산에서 무당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막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맨발로 작두를 타기도 하고요. 죽은 돼지를 막대기 위에 세우기도 하고 그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다가 현장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체험을 못하면 늘 힘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영화 한 프로 봐도 힘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시면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힘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집에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오늘 에스겔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라면, 이 에스겔서는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하고 이 에스겔서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꼭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인들이 포로가 되고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뭐냐? 여러분, 어떤 악행 이전에, 악한 삶 이전에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찾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우리 후손, 우리 자녀까지도 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잊혀진 바 된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을 찾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에스겔서 18장 25절을 찾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끝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했거늘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유다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결혼한 지 한 7개월밖에 안 된 그 젊은 부부인데 여자가 무엇에 맞아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남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의 감정도 없어요. 부부라는 건 더더군다나 모르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귀자고 해가지고 일단 사귀기 시작했어. 완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런 다음에 계속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러기를 오랫동안 써가지고 이 여자가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기억이 되돌아온 건 아니고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까지 수많은 연애 편지를 쓴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I don't know.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 창녀 호세아 선지자의 와이프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창녀 아닙니까? 원래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 같은 짓을 했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걸 선지자가 실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심심하면 집 나가네, 바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돼 있으면 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예쁜 옷을 갈아입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제발 떠나지 마라. 나랑 같이 살자. 그럼 조금 또 편안하면 또 떠나. 그게 누구 모습이라? 나다. 또 아닌 것처럼 딱 열심히 떼고 계시는데 고멜이 나예요. 끊임없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러분, 여기서 안단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요, 더 빨리 알아챘어요.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나를 보내주세요. 상관없다는 말은 적장들끼리 선전포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았지만 귀신같이 그렇다고 귀신이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진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아도 안 맡기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또 아예 들어도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두 번째로 에스겔서 33장 17절을 찾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오해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으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으죠.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으죠. 껐던만 하면 오해하고 말이지. 말씀을 듣다가도 오해하고, 조금만 잘 돼 보세요. 내가 훌륭해서 잘 된 줄 알고 또 오해하고, 조금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고. 유다 백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 사람들은 거짓 희망을 가진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자,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무로 만든 멍에를 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할 것이다. 믿어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라라고 했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뺏어가 확 부러뜨려 버렸어요. 거짓말이야.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안 될 거야. 그리고 혹시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원래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빼앗긴 성전의 모든 도구들 2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지 거짓된 기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영적인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한 잘 될 거라고 하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면서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한 거 있죠. 근데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성전에 있지 않겠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이 여러 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어요. 성전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제도인데 오실 메시아 안 바라보고 그 제사에만 그들이요 몰두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로만 끝나면 안 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체, 의식 자체에만 여러분이 만족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성전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로 와 있는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기 멀리 있는 성전을 바라볼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 의도하고는 전혀 안 맞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느냐?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60번 나와요. 그 일일이 세보지는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걸 볼 때 에스겔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여러분이 소유에 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여기에 행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러므로 나는 만족해. 예수로 행복해. 이런 후대가 일어나면 세상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언약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굽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쟁에 패해가지고요, 애굽이 바벨론 손아귀에 들어가고 반기를 들었던 그 유다인들, 유다 왕은 눈알 뽑히고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아무리 바빠도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74페이지.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형통하겠느냐? 승리하겠느냐? 스스로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바벨론 왕을 대적했어요.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은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요 그걸 인정했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막 지하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막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시간표가 알아요. 당장 아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 그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이렇게 하다가 실수한 적이 많아요.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춰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랬구나.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유다가 이 말씀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너무 힘들지만 이 말씀을 믿고 70년을 기다렸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멸망당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거기는 언제 돌아올 거라는 말이 없어요. 불신자는 망해도 영원히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실패해도 잠시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겔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 코가 석잔데. 성령 충만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저는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꼭 후회해요. 꼭 후회해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가장 느는 것 같은데 가장 빨라요. 가장 지혜로워요. 우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그리스도를 압시다. 단순히 지식만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되지만 진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아십니까? 예? 감사는 깨달음에 있어요. 뭘 받고 안 받고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얼만큼 깨닫느냐가 감사의 크기를 여러분 나타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성도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왔으니까. 어떤 분은 뭘 받아야 감사할 줄 알아요. 아니, 다 받았는데 뭘 받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우리 안 쓰잖아요. 뭐라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러잖아요.
받으란 말은 아직 덜 받은 게 있단 말인데 우린 다 받았다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맨날 없다고. 특별히 여자분들 남편이 못 보러 온다고, 없다고, 저 옆에 있는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옷도 입고 그러죠. 다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 남편들 그만 괴롭히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회사에서. 또 남편들 죽을 지경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맡기면 되는 거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변경시킬 겁니까? 기다리셔야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조급한 사람인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암다 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죠. 진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재앙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9장 11절에 보니까 내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당했잖아요. 많이 다 망했잖아요. 자식 다 죽고 다 재산 다 불타 없어지고 몸에 또 피부암 걸려가지고 막 개들이 와서 핥고 막 깨진 조각으로 긁고 너무 막 가려우니까 싹 망해버렸어요. 근데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우리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최희준처럼. 인생을.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을 섭섭한 게 있어요. 고백은 잘했는데 why?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굉장히 거부였는데 완전 하나님 다 뺏어갔거든. 사단이 충동질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저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저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뺏어가. 생명은 건들지 말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 봐. 다 뺏어갔는데도 욥이 고백을 제대로 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또 예수님한테 와갖고 하나님, 몸을 건드리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도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몸이 병들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손들어 버렸어. 여러분에게 마귀가 손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복한 손 말고 신났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하도 잘 넘어가고 신났다 이게 아니라 항복. 근데 욥이 잘못이 뭐냐면 why?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욥기서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 질문합니다. 야, 욥아, 너 죽어봤니? 아니요. 살아야 어떻게 죽어봐요? 죽으면 못 돌아오죠. 너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악어가 왜 이렇게 힘센지 여러분 연구해봤어? 해부해봤어? 산에 사는 산양의 임신기간 알아? 김승범 장로님. 아니 생물도감이 지금 나와 있잖아. 근데도 몰라?
욥때는 3,500년 전인데 그때는 모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쓰나미,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알지요. 바다 안에서, 바닥에서 지진 나면 그런 해일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쓰나미라고 그러죠. 욥은요 계속 하나님 질문할 때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알 수가 있나 그 머리 가지고.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라.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바울은 이해 안 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이게 억울한 일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 뭡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 묻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 작은 머리 갖고 어떻게 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라든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 찬송하자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 알 수 없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뭐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설명해도 몰라요. 그 하나님 오묘한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가끔 성령의 인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평상시 성령의 포로였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 그러니 세계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는커녕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계가 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우리는 필요할 때, 갈급할 때 주유하고 말씀 붙잡잖아요. 평상시 문제 없을 때는 말씀 놓고 살다가 문제 생기면 말씀 뒤적거립니다. 여러분이 기록한 그 말씀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기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다 노트가 붙잡고 있잖아요. 평상시 여러분 놓치고 있다가 문제 당하면 아이쿠나 그때서 뒤적거립니다. 평상시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처럼 되어야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말이지 어려움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그때 그는 바벨론 포로된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라라고 말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써 깊이 넓게 높게 길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